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내는 병약하고 딸도 성인이 되었지만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몸이 부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저 남편이 남겨준 유품을 하나 둘 정리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엄마가 큰 결심을 합니다. 장롱 속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문의 보물을 꺼냅니다. 사파이어가 박힌 금 목걸이인데 그걸 눈물 어린 눈으로 딸에게 꼭 쥐어주면서 마을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유명한 금은방에 가서 꼭 거기 가서 팔아오라고 합니다. 이 딸이 가문의 보석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왜 파느냐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금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값이 오를 때 팔면 좋지 않겠냐 하며 돈을 얼마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하는 딸에게 내일부터 그저 보석상에 와서 좀 일을 거들어 줄 수 있냐고 제안까지 합니다. 딸은 너무 기뻐가지고 고마워서 엄마에게 왔습니다. 엄마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딸은 그 보석상에 가서 이 일 저 일 배우다가 몇 달이 지나자 감정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까요? 보석상 주인이 딸을 부릅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님에게 말씀드려서 그 사파이어가 박힌 금목걸이를 가져다 팔자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그 가문의 보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보석상에 가기 전에 자기가 배운 대로 한번 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 목걸이가 진짜가 아니에요. 금 도금이었습니다. 사파이어도 가만히 들여다보니 실금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보석으로 쓸 수 없는 아주 낮은 등급의 그저 사파이어였습니다. 별 가치가 없어요. 눈물이 눈에 쾅 맺힙니다. 얼른 보석상 주인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 따지듯 묻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해줬어요? 왜 그때 말 안 해줬어요? 왜 그때 말 안 해주신 거예요? 허허 웃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믿었겠니? 그때 그 사실 아셨잖아요. 왜 그때 말 안 해주셨어요? 그래 너가 이제 알았구나. 내가 그때 말해줬으면 너가 믿었겠니?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울었고 내가 그때 말해줬으면 넌 아마 날 믿지 않았을 거야. 이것저것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절망하다가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싶어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된 지식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별 가치가 없어요. 경험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험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아무리 그 말이 바라도,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받아들일 여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미오와 줄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가 왜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어요? 부모님들이 열렬히 뜯어말겨서
열렬히 뜯어 말기니까 열렬히 사랑했다. 뭐 그런 말도, 그런 사실도 종종 있기에 로미오 줄리엣 효과라는 단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삶을 받아들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받아들일 여건이 준비되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말리엘이라는 한 위대한 스승이 이스라엘 공의회를 설득시키는 내용입니다. 어떤 걸 설득시키는 겁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자 하는데 그것을 설득시키는 내용입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로미오 줄리엣 효과를 일으키지 말자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적이고 경험적이며 거기다가 인격적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지식과 방법을 또 인격을 갖추고 있지만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그에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격적입니다. 그는 지적입니다. 그는 잘 판단합니다. 또 올바르게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고 충돌을 방지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은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없는데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의 상처, 고독의 상처, 다툼의 상처, 갈등의 상처, 너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사도들에게서 있는 이 능력이 왜 이 가말리엘에게는 없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일진데 그 진리가 발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다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은 귀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억눌리고 억압당한 자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성경적 진리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경험적으로 육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은사와 성품과 성실함과 노력을 통해서 진리를 발현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굽어진 것은 펴지고 꺾어진 것은 회복이 되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평편해져서 치유와 하늘의 복의 은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결코 이 가말리엘보다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가말리엘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진리가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양이 있습니다. 경험에는 질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질이 있나요? 진리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에는 질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신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양이 있습니까? 경험에는 양이 있어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고 적게 경험한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다닌 사람이 있고 다니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많이 임했다, 적게 임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질과 양이 없습니다. 진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적게 경험했던 많이 경험했던 완전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당신의 육체 가운데서도 발현되고 재현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남편과 정말 애지중지 아끼는 아들하고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바람핀 것을 알았어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할 것도 없이 남편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10주 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빼앗기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홀로 된 고통, 이 홀로 된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여러 번 극단적인 생각, 행동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담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전과 달라졌어요. 내담자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봤더니 첫째,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 상처를 겪기 전에는 자기 상담이 지시적이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분별적이었다. 그건 옳은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이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아픔을 겪고 나서는 자기 상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아이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아픈데 당신 얼마나 많이 아팠었냐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는 듣기만 해도 이렇게 몸서리가 치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저 그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공감하고 받아주고 들어주는데 내담자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아픔은 아무도 모를 거야. 이 고난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래, 내가 평생 지고 갈 십자가지. 그저 그러면서 상담에 임해서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자기 안의 아픔들, 자기 안의 상처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채찍에 맞았다. 33절에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40절에는 채찍을 때려가지고 놔줬다. 상처에 상처. 채찍에 맞았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겁박을 당하고 상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자부심을 갖는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첫째, 우리는 상처가 상처를 치료하는 이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상처는 아픈 건데, 상처는 받아서는 안 되는 건데, 이 겁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데, 그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이전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있는 그 상처들을 새로운 상처가 치료하고 있다. 여러분, 상처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상처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자가 되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자꾸 위축이 돼. 걸림돌이야, 상처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상처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아프다. 그래서 더 의롭게, 더 기쁘게 살 거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악이 왜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악의 존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또 답을 찾을 수도 없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죠. 악은 신비다. 악은 신비다. 여러분, 구원이 신비인 것처럼 악이 신비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 외에 답이 없는 것처럼 악이 왜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악을 두셨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 악을 내로 하여금 겪게 하는가? 악은 신비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경험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선입니다. 여러분, 악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선을 알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악을 경험한 이후에 선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악을 경험하면 비로소 선을 알게 되는데, 선을 안다고 해서 선하게 사느냐? 성경은 반반이라고 말해줍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유다와 베드로. 여러분, 악을 알고 선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밭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틀림을 받고 한 사람은 틀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게 대항해 보셨습니까? 첫째, 악에게 대항해 보지 않고서는 악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에게 맞서 보지 않은 사람은 악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둘째, 악에게 맞서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악에게 맞서 보지 않은 사람은 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에게 끝까지 맞서 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 여러분, 악을 피하십시오. 그러나 악과 부딪혔다면, 마주쳤다면 맞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맞서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에게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 여러분의 내면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가득 차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본문에서 채찍을 맞고 노임을 받았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자랑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가서 보는 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악을 보지 않던가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꽤 잘난 사람이었어요. 내가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험악한 존재인지, 내 속에 그렇게 많은 악이 있다는 것을, 진짜 사단보다 더 많은 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울부러지면서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치 내 육체가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붉은 새처럼 그렇게 그 악을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참 십자가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악을 보고 악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울부짖는데, 그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인내와 성품을 갖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